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전에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1등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본문이고 또 필수 암송 구절이라서 열심히 어렸을 때 외웠던 본문이기도 하는데, 이거 좋아하고 외운다고 해서 이 구절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이 실제가 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처음에는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행위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더해서 장로 유전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원칙보다 부칙이 더 많아지면서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받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은, 과거에 받은 구원, 그 칭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개의 시제가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이제 혼돈을 가지게 되는데, 과거에 받은 칭의의 구원이 있고, 현재 우리가 받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의 구원이 이제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어떤 때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러고, 어떤 때는 이뤘다 그러고, 이렇게 시제가 막 뒤죽박죽이죠. 당연히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시제가 우리에겐 굉장히 혼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 이제 성화의 구원이 있죠. 거룩해져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뭔가, 도대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혼돈들을 가지고 있죠. 성화는 관역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좌절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싶은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꼴을 보아하니 이건 애초에 글러먹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까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라도 지키면 뭔가 지키는 것 같잖아요.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까,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 남들보다 더 구원에 좀 더 가까울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하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종교 행위로 이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철야기도 많이 갔죠. 그냥 금요일 되면 버스 대절해서 기도원 가고 그랬습니다.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이래야 뭐라도 좀 받는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주 했죠. 어떤 분이 철야기도 일주일에 한 번 했더니 감기 걸렸다고 다음 주부터는 2번 해야 되겠어요,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2번 하면 감기 안 걸릴까요? 폐렴 걸리지 않나요? 감기 걸렸는데 철야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열정과 원인, 공로주의로 점점 가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란 건 뭐냐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주님이 없고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뭔가를 이뤄보려는 거,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뭔가 돼보려고 하는 거, 그거 답이 없죠.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답이 없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해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땀 흘리며 주도적으로 사는 게 왜 뭐가 어때서 이런 말을 하는가.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라, 늘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반항을 했죠. 청년이니까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왜 잘못인가? 열심히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잘못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원인이 주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뭔가 돼버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그 우선순위와 순서가 잘못된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늘상 하는 일이 그거죠. 네가 열심히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마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늘상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고 앞에 계신 주님 못 보게 하죠. 그래서 뭘로 그렇게 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한 것들, 그러니까 직직직한 거 전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의 공로가 무슨 일을 마치 해주는 것처럼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문제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로인지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줍니까? 형제님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3일 동안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세요. 그리고 저기 가면 뭐 무슨 성당이 있는데 그 계단 엄청 많은데 거기 주기도문 외우면서 무릎으로 하루 한 번에 한 계단씩, 주기도문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가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공로를 쌓아서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빠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로가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근데 뭐 믿긴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은 못 가니까 어디 중간에 비스무리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옥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몇만 년씩 있어야 됩니다. 대기 타다가 날짜 채우면 천국 간다. 그런데 공로를 쌓으면 몇천 년, 몇만 년씩 까준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뭐 공로가 이렇게 좀 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성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겠죠. 그래서 뭐 성 베드로, 뭐 성 이렇게 성자를 붙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도,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서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들을 계속 까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까줄 수 있습니다. 그게 면죄부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의 공로가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가톨릭 교회 이제 성도들이 거기를 이제 순례를 가잖아요. 베드로가 공로가 많으니까 베드로 동상 엄지발가락이 맨들맨들합니다. 하도 거기를 만지고 입을 맞춰가지고 맨들맨들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공로를 가진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공로는 무한해요. 아무리 공로를 갖다 써도 무한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 예수야, 이거 누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쉽게 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나온 이유는 뭐냐? 이게 잘 먹혀서 그래요. 공로주의, 율법주의, 뭔가 해가지고 내 죄를 까는 거. 이게 잘 먹힌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기보다 뭔가 해서, 뭔가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더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적인 태도였다 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칭의를 받았는데 의로움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주는 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죄로 이끄시지 않는다. 그분은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성화의 과정에서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뭔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의가 되느냐, 구원받을 의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허물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다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격이라는 거죠.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덕법, 도덕적인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사, 제도적인 법이 있죠. 그 도덕법이라는 건 이런 거 죄 지으면 죄인이야. 이걸 규정해 주는 거죠. 이게 도덕법이 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도덕법 외에도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면 죄의 삭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죄인이고 남을 속여도 죄인이고 아무튼 뭐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범하면 죄인이고 하라는 거 하지 않아도 죄인이고, 그러면 무조건 죄의 삭슬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죠.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면 동물을 잡아 죽이면 내 죄가 그 안수를 통해서 동물에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죄를 규정하는 도덕법을 주시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법으로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근데 제사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은혜의 법이긴 한데, 근데 구약의 제사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에 부족했던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옛 제사법은 폐해졌다. 이게 필요 없어서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적 폐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완성적 폐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되는데 굳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로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 그러면 다시 너희들 제사를 드릴 거냐? 그거 다 허물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다시 제사 드릴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짓는 거 아주 열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겁니다. 제3성전이란 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고, 성전을 짓겠다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제3성전을 짓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돈을 보내고 열광하고 좋아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 유대교로 가실 거예요? 구원 없는 유대교로? 그런 거에 열광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또 알리아 운동인가?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리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본토로 보내는데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켜주자. 그들이 귀환하면 뭐합니까? 유대교를 다시 세우겠죠. 제3성전을 짓겠죠.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지어질 겁니다. 성경에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선다고 했으니까 그게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3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유대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나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간다. 그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제물이 태워 올라가는 연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수가 그거 아닙니까?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한다.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넘어오고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간다. 짐승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내 죄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나게 됐다. 자, 이걸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적 관계에서는 완전히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아무리 엄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만 법이 법인 거지 죽은 사람한테 누가 적용을 합니까? 뭐 예전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인가 뭐 언제 그 육시라는 그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육실할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시라는 게 뭐냐면 몸을 6조각 낸다는 겁니다. 왜 6조각이죠? 머리, 팔, 다리. 몸이 남으니까 6개구나. 네, 아무튼 머리에 말 한 마리 묶고 밧줄 묶고 팔 다리에 밧줄 묶어서 말을 5마리에 묶어서 각 방향으로 찢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었는데 그냥 시체까지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 잔인한 법이 있었는데, 근데 율법이라는 건 산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뭐 죽은 사람 그렇게 뭐 찢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또 죄를 향해서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가?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의미가 바뀐 다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믿어도 곧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몸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도 그대로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무기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칠게 도전해오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 이 길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오감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으면 봅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보여서 믿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원리죠. 그래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 또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지 여러 날 돼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송장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일도 믿음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이 잡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수록 기도할수록 힘든 일이 많아지면 그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달리려고 하면 공기 저항이 세요. 원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저항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공기 저항이 힘들다고 달리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결승점에 들어가며 어떻게 기록을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흔들리고 넘어지느냐?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힘드냐? 왜 환난은 더 심해지냐?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죠. 세상의 모든 건 아무리 좋아도 한 번만 좋습니다. 한 번의 만족만 주죠. 여러분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먹으면 점심에 또 먹어야 되고 자고 나면 또 배가 고파오죠. 반복해서 평생 동안 계속 먹어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평생 동안 쫓아다니게 만들죠. 물질이란 건 다 그런 거죠.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 그분과 함께 살아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믿음의 이유죠. 그게 믿음의 모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왜 쏠려가느냐? 주님을 수단화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뭔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믿음 자체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이거 해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능력을 보여라. 자꾸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잘 믿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믿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수단화시키면 안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이유고 과정이고 목적이고 결과가 돼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